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는 자격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나만의 힘을 얻는 또 답을 얻는 그런 은혜의 보좌가 있으십니까? 저의 여러분에게 그 은혜의 보좌가 없다면 구원은 받았지만 사탄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 그렇게 힘없이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시험의 문제와 또 갈등과 위기를 만나게 될 텐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이것 말고 다른 길, 틀린 길, 망한 길을 간다면 필경 망하게 되겠죠. 우리 앞에 어떤 문제와 어떤 위기와 또 갈등 속에서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나 바라봐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언제요?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에.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보여주리라. 우리 원단에서 주신 말씀을 매일 붙잡고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셨거든요.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에서는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본부 원단을 통해서 3.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되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력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약속하신 오력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세계복음화에 필요한, 우리 현장에 필요한, 우리 가정에 필요한 오력 약속하셨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되십니다. 그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으로 역사하시듯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왜 빛으로 표현했을까요? 지구상에 빛보다 빠른 물질은 없습니다. 빛보다 빠른 건 없거든요. 빛이 가장 빠르니까요. 제가 이제 인터넷을 보니까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은하계를 발견했는데 134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134억 광년. 근데 1광년이 거리가 어떻게 되냐? 빛이 1년 동안 나아가는 거리가 1광년이래요. 빛이 1초에 몇 킬로 가죠? 30만 킬로를 갑니다. 그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빛이 1년 동안 나아가는 거리가 1광년인데 가장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은하계가 134억 광년이래요. 보좌는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은 우리가 보이는 하늘은 아니거든요. 빛이 아니면, 시공간 초월하지 않으면요, 우리 기도는 우리가 태어나서 기도한 거 죽을 때까지 응답 못 받습니다. 시공간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해가지고 지금 빛으로, 빛은 또 모든 걸 살리는 거잖아요. 빛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는 생기,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그리고 에덴의 축복 회복시켜 주겠다. 그 빛으로. 그래서 그 응답으로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보좌의 축복 누려라. 그 증거 가지고 뭐 하면 되냐? 3시대. 목회자 살리고, 중직자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이들이 모여서 세계복음화. 그게 초대교회였고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 누려라. 우리 지금 보니까 이제 예배가 제 사촌 형은 2년 동안 교회가 지금 한 10분 거리인데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지금 교회를 안 나왔다는 거예요. 어제 가가지고 막 제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하나님이 하시겠다잖아요.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은 게 아니거든요. 너 제발 알라고 정신 차리라고.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인데요. 첫 번째 우리 시편 4절 말씀에 어리석은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시편 4절에는 악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14장 1절에는 어리석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이죠. 악인이 어리석은 거고요. 어리석은 자가 악인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걸 그거 보고 악인이라고 하거든요. 어리석은 자, 악인. 그리고 여기 시편 4절에 보면 크게 얼굴로 말하기를, 그죠? 시편 4절에 보면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고, 시편 14편 1절에 보면 그의 마음으로라고 되어 있죠. 얼굴로 하나님이 말하기를,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얼굴 안에 우리 다 있잖아요. 눈이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하나님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호흡 주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감찰하지 않는다.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사실 마음에 있는 게 다 표현이 되잖아요. 얼굴로도 다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르기를 가장 중심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킬 것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결국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 왜 사람들이 이 사람들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악인이라고 할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로마서 3장이 굉장히 이제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을 보면요. 볼까요, 같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의를 행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죄의 그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마귀에 따라간 겁니다. 선악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거는 절대 기준이었잖아요. 기준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준을 상실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따라갔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거짓말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주변의 그런 말이, 사단의 말이, 아름다운 말이, 좀 위로되는 말이, 쉽게 말하면 내 마음에 맞는 말이 그 말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따라간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알고 보니까 사단이 주인된 나라예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지금 불륜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럼 이제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게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이었잖아요.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게 끌렸다는 거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받은 자들에게, 왼편에 있는 자들, 그 저주받은 자들에게 지옥으로 가라. 지옥으로 떨어져라. 영원한 지옥으로. 누가 지옥 갑니까? 이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받지 못한 자가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못해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악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사단과 저주, 이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서 해방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북한에 있으면 북한의 법을 따라야겠죠. 근데 거기서 해방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속에서 나온 게 12가지 시나리오. 사단의 시나리오. 12가지. 여기 상태잖아요. 이 상태. 그러니까 결국 죄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도요. 이 상태에 싹 들어가면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죄송하지만.
그게 다 끝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모든 걸 끝내셨기 때문에 괜찮은 거지, 그렇다고 해야 된다 그 말은 아니고요. 정말 은혜입니까? 우리도 근데 이 상태 속에 들어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걸 좀 얘기하려고. 하나님 없는 개인 중심, 하나님 없는 물질 중심, 하나님 없는 성공 중심. 중요한 것은, 아니 어떻게 개인의 생각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물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우리 렘넌트를 성공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중심이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공해야죠. 렘넌트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있는 성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없는 성공을 위해 달려가니까 그런 거예요. 미국의 어떤 버거킹에서 이제 실험을 했어요. 중학생들이 막 왕따를 누가 한 명을 막 시켜요. 연기자들이죠. 막 시켜요. 손님들은 다 진짜 이제 실제 손님들인 겁니다. 근데요, 얼마나 이제 이 아이를 괴롭히는지, 콜라를 머리에 쏟고, 뭐 이제 먹는 거 뺏고, 막 계속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요, 10명 중에 1명, 10명 중에 1명, 9명은 본체도 아니에요. 그냥 보고도 가만히 있어요. 끼어들질 않는 겁니다. 완전 개인주의. 미국은 또 그게 심하잖아요. 겨우 10명 중에 1명이 일어나서 한마디 합니다. 이 개인 중심이라는 말은 근데요, 핵심은 또 그게 아니고요. 핵심은 뭐냐면, 그래서 그런 손님에게, 일어나지 않는 그 9명의 손님에게 한번 이 아르바이트생이, 그것도 다 이제 시나리오 짜여진 거겠죠. 버거를 이제 완전히 망가뜨려가지고 갖다 줬어요. 이 9명의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반응하는 겁니다. 가서, 왜 내 버거 이러냐? 왜 이런 식으로 나한테 주냐? 그때 이제 점원이 얘기합니다. 저 아이들 봤냐? 지금 버거 상태가 저 아이들의 상태인데 왜 그때는 한마디도 안 하고, 너의 버거가 좀 망가진 거 가지고 왜 지금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내냐? 할 말을 잃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하고 이제 관계가 있어야 뭔가 액션을 하는 그런 시대. 요즘 뜨겁게 계속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3년 전에 이제 남편을 일부러 익사시켜가지고 한 7억인가 8억이나 된다는데, 그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생명보다 물질에 더 많은 가치를 둔. 얼마 전에 방송한 건데, 우리 렘넌트들이 좋아하는 위너의 송민호라는 이 연예인이 굉장히 이제 보니까 성공도 하고 했는데 우울증에 뭐 여러 가지, 보니까 저도 막 어떻게 견뎠을까 저걸,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방송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 보는데, 그러니까 성공한다고 다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인터뷰에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그런 힘든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할 수 없었다고. 왜 얘기할 수 없었냐 물어보니까, 이제 배부른 소리에 한다고 할까봐 자기는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뭔가 성공을 다 했는데,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누리고 있는데, 성공했는데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자기가 이런 아픔 때문에 있다라고 하면 저 배부른 소리 하는데, 그리고 손가락질 당할까봐 얘기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아프더라. 이게 사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상이 딱 돼버렸다. 하나님 없는 사상으로요. 사상이 여러 가지 많죠. 우리 주위에 또 우리 삶의 현장에 보면 사상이 너무 많은데 우리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한 번만 생각을 하면요. 마르크스는 되게 오래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영향을 받고 어디까지 가냐면요. 레닌을 거쳐서 스탈린을 거쳐가지고 김일성까지 가게 돼요. 김일성까지 가게 됩니까? 아니요. 지금 한국에서도 그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김일성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없다. 그거예요. 좀 가슴 아픈 것은 이 마르크스와 이 김일성은요, 주일학교 출신. 그건 너무 마음 아픈 겁니다. 진짜 우리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주일학교 출신인데 결국에는 마지막 하나님 없다라고 해가지고 찰스 다윈도 신학자였거든요. 신학을 공부하다가 이게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진화론을 가지고 이론을 만든 거잖아요. 이 사상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게 이제 무속, 그리고 점술, 우상.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게 우상이잖아요. 개업을 하면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이제 5만 원짜리 갖다가 껴놓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 대체하는 이게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 이번에 저걸 했다고 하는데, 구슬 2명 다 어마어마한 큰 구판을 벌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사찰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찰 보니까 어쨌든 전국에 한 1,000개 정도 깔려져 있는데, 그거는 대형 사찰들만 1,000개 정도 되는 거고, 그러면 진짜 많다는 거죠. 깃발 꽂은 집도 너무 많고, 또 타로가 얼마나 유행을 탔습니까? 그리고 저 경주에 가보면요, 이 무속인 동네였는데 원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오니까 그 동네를 싹 재개발해가지고 완전히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타로 무슨 거리죠?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연인들이 와가지고 점 보게 한다니까요. 타로 보게 해요. 문화로. 정치, 경제, 사회의 문화가 돼버렸어요. 이게. 전부 이게 사실 오래된 거잖아요. 무속, 점술, 우상이 지금의 얘기가 아니죠. 지금까지 계속 흘러왔던 거죠. 애굽. 그죠? 애굽에 또 있었다니, 애굽. 우리 성경에 애굽, 블레셋, 아수르, 아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죠? 그리스, 로마 정점을 찍었죠. 아테네 그쪽에 해가지고 여신 이런 그런 사상들이 르네상스 시대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전부 그렇게 흘러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3단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3단체가 전부 장악하고 있죠.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이게 다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문화가 돼 있어가지고 너무 접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접하면서도 그게 이건지 몰라요. 너무 아름답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참 너무 가슴 아프더라. 어떤 아이가 이제 우리 조카가 봄이라고 있는데 처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내가 김정은을 좀 욕했거든요. 그랬더니 눈빛이 살벌하게 바뀌는 거예요.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오늘 또 이제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애니메이션 보면 거의 짐승들이 다 말을 하잖아요. 근데 얘기를 안 해주면 진짜 짐승이 말하는 줄 알고 짐승하고 말한다니까요.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교육하지 않으면 말한다니까. 강아지야, 야옹아. 말을 한다니까요, 얘들은. 이게 문화라니까요. 심각한 겁니다, 사실. 어떤 짐승이 말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송도에 이제 사역을 하면서 어떤 이제 아주 어린 이제 초등학교 3학년에 가는 친구가 있는데 제 차량 운행을 하면서 여름이었어요. 여름 때 내가 요즘 몸이 허해가지고 보신탕을 좀 먹어야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보신탕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줬죠. 이거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눈이 살벌해져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냐면서 나를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 이상하게.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문화가 됐구나. 이게 완전히. 그리고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개인의 함정, 틀, 올무에 딱 잡혀 있거든요. 여기에 6가지 불신 상태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그죠? 개인은 반드시 영적 문제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해결을 못 하거든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신분이 마귀의 자녀라니까요. 마귀의 노예예요. 그래서 그 아비를 숭배할 수밖에 없죠. 우상 숭배. 그래서 미신, 제사, 종교 갈 수밖에 없고요.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인간이 참 행복하면 또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진짜 해결된다면 교회가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복음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없죠. 그러다 결국 반드시 이제 오는 게 정신 문제인데 우울증에 그 우울증을 해결해 보려고 뭔가 자해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 정신의 그 무게를 못 이기고 삶을 마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정신의 문제는 반드시 또 육신에까지 전달되잖아요. 질병과 고통과 그 질병과 고통을 이겨내려고 뭔가를 찾았는데 그게 알코올이고 그게 마약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들어가면 중독되어 버려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함정 틀 얼무라니까요. 뭔가 해결하려면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나갈 그런 딱 갇혀있다니.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내세 문제 딱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쯤 사람이 정해진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죠. 참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가 결국에는 후대에게 대물림되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운동을 왜 해야 되냐? 우리 후대에게 이걸 물려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 성견이 진짜 너는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성견이 아닐까. 맨날 이제 부모님들이 모든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이거 반대되는 복음을 계속 심으려고 하고 있는. 렘넌트 운동은 결국 복음을 물려줘야 되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노력을 하잖아요. 얼마나 노력합니까? 선행, 구제, 종교. 요즘은 좀 이제 고급지게 나왔잖아요. 명상 해가지고. 기운동 해가지고. 얼마나 고급지게 나옵니까? 이거 해결하려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사람 중에 여기에서 빠져나올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사야 64장 6절에는 우리의 의는 의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골로새 2장 8절에는 세상 우리 학문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건 초등학문이야. 헛된 속임수라. 그 따라가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간단하고 명확하게 이제 확실한 답을 주셨죠. 그게 뭐죠? 오직의 답. 여기에 결론 내라. 우리 문화, 사회, 정치, 경제 모든 것이 이 프레임 속에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후대가 여기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오직의 답을 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직의 답을 내라. 여기에 결론 내고 그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내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어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두 길을 우리에게 놓아줬다고. 두 길. 근데 사실 두 길이 아니잖아요. 한 길이잖아요. 너는 사망과 저주의 길을 택하지 말고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라. 그거는 오직의 길을 택하라는 겁니다. 두 길이 아니에요, 절대. 성경은 두 길을 얘기하지 오직 한 길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직의 답을 내라. 두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생명, 내 후손과 내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고린도후서 6장 우리 14절에서 18절 보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불신자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뭘 얘기하죠? 오직 섞지 말아라. 사단은요, 중세시대 때 왜 중세시대가 왜 왔죠? 타협한 겁니다. 오직이 아닌 거예요. 사단은 복음 없애지 못합니다. 근데 복음을 변질시켜요. 오직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 뭐라고 해요? 오직의 답을 내라. 오직의 답을 내라.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결국은 오직을 택하라는 말씀인데,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공도 하지만 성공에 매이지 않는 오직을 고수하는, 예수는 믿지만 예수로 충분치 않고 믿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나의 불신앙. 오직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직의 답을 내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그래서 5장 24절에 6장 24절이죠.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한쪽 발은 현장에, 세상에 놓고요. 한쪽 발은 교회에 놓고, 복음에 놓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의 두 발을 가지고 현장에 가는 겁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복음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냐.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그럽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렇게 해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죠? 오직 해라. 오직 해라. 그래서 송도 강단에서는 우리 김환 부목사님이 일부 강단에서 적당하게 살지 말고 믿음대로 살아라. 믿음대로 적당하게 살지 말고 세상에서 조금 기웃거리고 복음에 조금 적당하게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 천국에 가는 싸구려 믿음, 그걸 사단이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의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핍박과 유혹과 어떤 문제와 갈등 앞에서도요, 오직 택하십시오. 오직이 뭐죠? 그게 138이잖아요. 다 아시죠? 더 안 적어도 되겠죠. 138. 끝났잖아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오직해라. 여기에 오직해라. 다른 오직 말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 외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문화로 완전 장악한 현장을 치유할 수 있고 회복시키는 방법이 어디 있냐고요? 없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해라. 우리의 미션이 뭡니까? 우리의 미션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우리의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미션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누리라는 겁니다. 보좌 누리라는 거죠. 그 미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 받은 거죠. 다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거는. 여기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나오는데 구원 자체가 이미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우리가 재창조됐거든요. 구원 자체가 재창조 아닙니까? 구원 자체가 오직이고요. 구원 자체가 유일한 겁니다. 그 받은 것을 확인하는 거죠. 현장에서. 아, 내가 다 받았구나. 내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다 받았고,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그걸 누리는 거죠. 근데 받았는데 뭘 더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받은 것을 누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할 때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 1장 14절이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지난주인가요?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인가 섰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는 138 더하기 14 뭐죠? 2147이요. 150이 아닙니다. 152가 아니고 2147. 시절 138의 언약 붙잡고 집중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이 역사뿐입니까? 사도행전 28장까지의 그 모든 역사가 그대로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의미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너 진짜 오직 속에 있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질문해요.
우리 이 영향 너무 많이 받고 있거든요. 사실 진짜 이게 맞냐? 너 어디 있냐? 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결국 사단에게 속아서 저주 가운데 빠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창세기 3장 이후로 부끄러워가 숨은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봅니다. 하나님 몰라서 물은 게 아니거든요. 너 지금 어떤 상태 속에 있어? 너 지금 어디에 있어? 왜 거기에 있어?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 네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보면 어디에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혹시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저는 한 주 오늘 랩런트들을 놓고 이런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의 모든 학업과 삶 속에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있도록,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현장 가운데 랩런트들이 하나님 있는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이 있는 비전을, 하나님이 있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랩런트 데이 때 기도하는데 저는 하늘로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기도가요, 저에게는 너무너무 한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요. 랩런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있도록. 지금 그 경인 청신 제 강사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 등록자가 몇 없어요. 지금 우리 청라 3명, 저기 송도 3명, 노년 1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의 훈련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있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참 이번 주에 랩런트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희소식이 저에게 이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저 다락방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준목님, 저 다락방 좀 해주세요. 얼마나 기쁜지요. 되게 기뻤다니까요. 랩런트가 다락방 해달래요, 자기한테. 그래서 야, 너 살아있구나. 너 생명 가졌구나, 네가. 그래서 목요일 날 이제 계속 만나기로 이제 했는데, 우리 어디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씀 속에. 말씀을 잃어버려서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본 거 아닙니까? 말씀 잃어버려서.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전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전도 속에. 전도 맨날 목사님 하는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책도 냈잖아요. 속에 있으면 된다니까. 속에 있으면. 속에 없어서 안 되는 거지. 속에, 다른 말로 안에, 그죠? 이 속에, 이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언약의 흐름 속에.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교회죠. 또 본부고.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으면 되잖아요. 종교는요, 자꾸 뭘 하라고 하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 그랬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내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인지 듣게 하려 하십니다.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 안에, 그 속에. 근데 결국엔 이 속에 없는 거예요. 학업이 이 속에 없다니까요. 우리 삶이 이 속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 그 속에 있어야죠. 얼마나 말씀이 생각나고 얼마나 기도가 되어지고 얼마나 전도에 우리가 이런 관심이 있습니까?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하죠. 오늘 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내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고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일 내가 뭐하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결국, 내일도요, 미래도 과거가 됩니다. 그죠? 내일 지나면 과거가 돼요. 오늘이 지나면 과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과거에 묶이고 또 미래에 어떻게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정말 이 속에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게 우리의 삶이고 또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디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세상 속에 있으면 빨리 넘어오십시오. 세상에 혹시 발끝이라도 됐다면 그거 떼내세요.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한 발, 복음에 한 발,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사랑의 교회는 오직의 속에서 오직의 유일성에 재창조에 응답받는 그런 교회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